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우리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모든 팀에는 팀메이트들이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동료라고도 부르는데요. 동료는 같은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러한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사역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동역자들을 통해 얻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그에게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바울처럼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없을 것입니다. 많은 힘든 일을 당했었고 죽을 뻔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셨는데요. 그럼 바울은 어떤 것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여러 부분에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감사하는 이유를 찾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쁨의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함께 했다라고서 4절에 말을 하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에 기뻐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했는데 뭐가 그리 기쁘고 감사했었을까요?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언제나 함께한 사역 동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또 감사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큰 기쁨이 또 있을까?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배우자, 자녀,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교인들.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감사해서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바울이라고 빌립보 사역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렇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도 충분히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좋았던 감정도 기억이 났을 것이고 아프고 쓰린 감정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마 좋았던 기억들만을 떠올리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좋은 것을 보려고 하면은 좋은 것들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니 좋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날까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선한 일을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무척이나 좋은 덕담입니다. 참 좋은 축복 기도입니다. 바울의 진심에서 나온 축복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전심에서 온 마음에서 나오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랑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 해주고 싶습니다. 계속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마지막 날까지 당신들이 순결하고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의 열매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서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동역자들을 기억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었어도 기뻐하며 빌립보 교회를 기억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를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교회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러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가정에 임하고 또 시원상결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을 하면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서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